예, 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위에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신장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폭염에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과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불안들이 나서며 강민에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듣고 그의 결론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신한 시온에 되었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공산에서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예배를 위해서 의지하는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폭염의 기세가 맺었습니다. 처서가 다가오고 있지만 낮의 더위는 여전하고 열대야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하고 있어 노인들이 많은 우리 교회 형편상 걱정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무더위를 무사히 지나고 코로나도 8월 말에는 스르러든다 하니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이 한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후에는 추석을 맞이하게 되고 추석은 1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새삼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족함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변에는 우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자신만을 생각해보다는 항상 이웃을 돌아보며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주시겠지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청년들이 헤쳐나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벽이 닥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청년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굳굳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의 행복을 잘 이루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이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얕잡아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부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연속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딱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우울증이나 편집증으로 괴로워하였을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이 병을 고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사람이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 다윗을 다윗의 신하가 사울 왕에게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호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추천의 말이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잘생기고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다 좋지만 그 중에 다윗의 특징을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하라 하면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이 찬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당한 자라고 여겼던 이유가 바로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로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킨 이유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기를 더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반대되는 개념을 알면 더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대답의 가장 적절한 경우가 바로 사울이란 사람의 예일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로 유명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는 함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요, 자기를 버린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사무엘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돼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인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무서운 저주는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택함을 후회하면서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버린 영혼, 다른 말로 하면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시면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사울왕은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이제 그가 한 망령된 행동들과 결정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10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여기 해당되는데 혹시 해당되지 않을까 썸짓한다면 좀 조심해야 되겠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니까. 그 10가지란 악신이 임하여서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번째, 야려,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세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네 번째, 질투가 가득했고, 다섯 번째, 두려움이 가득 찼고, 여섯 번째, 다윗을 축출시키려고 했고, 일곱 번째,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고, 여덟 번째, 고립되어 스스로 왕따가 되었고, 아홉 번째, 잘못된 것을 알고도 회개치 아니하였고, 열 번째, 절제를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10가지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도 떠난 자가 가지는 사람의 제일 특징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보통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참혹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게 있던 하나님이 저기에 가서 나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평강하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하나님이 나간 사람은 분명히 깨닫고 볼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웠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평강과 담대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더 이상의 평강과 담대함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그 의미를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모든 전투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소년 다윗에게 함께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 목독하는 것은 정말 미칠 것 같이 싫었고 두려웠어요. 사실 사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사울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선택은 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아예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면 되지 않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의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날부터 13년 동안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죽자 사자 쫓아다녔어요. 오늘날 정계에 보면 누구 하나 죽이려고 다른 모든 거 버려두고 오직 한 사람 죽이려고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는 이런 모습 유사하지 않을까요?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딸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딸이 다윗을 주랭랑 치도록 도와주는 계기만 만들더라고요.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이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죽이려고 했는데, 수차 시도했는데, 13년을 쫓아다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저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그 용감한 베드로가요,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거 아시죠? 절대 계집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들과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부재가 생기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누구든 두려워져요. 그 대신에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겁이 나를 지배할 때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의식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범죄를 하였다면 그 뒤에 갑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그 두려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에요,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려운지. 그 두려움이라는 게 가슴속에 훅 들어와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사람의 형벌은 교묘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평강이 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고요. 그들의 축복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이 이 함께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썼다고 하는데요. 주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말할 때 함께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친구 간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울기도 하고, 서로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친절과 격려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이. 친구에게 쓸 때 함께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 함께는 공동적인 경험을 소유하는 친구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인생을 살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동행하고 모든 인생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사이에 항상 함께하는 사이에 다윗의 일생 동안 친구이신 하나님은 늘 친구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에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라고 5번이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자기 우편에 자기 곁에 꼭 달라붙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계셔서 자기를 지키시는
자기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일평생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실수로부터 그리고 모든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원래부터 용맹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몇 번씩이나 벽을 향해 던지죠. 그런데도 다윗은 꿈쩍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무, 사울을 지키고 수금 타는 일을 여전히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맘만 먹으면 당장 군사들을 불러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리에서 수금을 탈 수가 있었겠어요? 두렵기는커녕 평강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는 일마다 당황하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도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대조해 보세요. 두려움에 가득 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순간에도 끄떡없이 태연하게 노래하며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사울은 그래서 더욱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다윗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도 평강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나누는 자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러네요.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나 봅니다. 바라보는 눈이 같아요. 하나님과 친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눈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었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용모와 심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려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골리앗이 3m 거인이라고 하는데요. 3m짜리 거인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면서 30cm도 않은 작은 난쟁이로 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한 50cm는 되죠. 근데 30cm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였다니까. 자기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어요? 아이, 요걸, 아이, 조그만 게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두려웠겠어요? 두렵지 않죠. 이 사울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평범한 우리의 시야와는 정말 다르게 사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생명을 쫓는 생명 사냥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만 보였어요.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겨야 하나님만 다루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자신이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전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시간의 해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할 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려 1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13년 동안 쫓겨다닌다는 말이고요. 그 기간에 수십 번,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13년 동안 끊임없이 사울이 쫓아왔으니까. 왜요? 죽이려고. 반란과 협박과 굶주림과 미친 사람처럼 개고품을 흘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약속받은 지 13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젊은 17세 붉은 얼굴의 소년이 수염이 얼굴을 덮고 강한 근육과 거칠은 얼굴의 용병이 되기까지는 험한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곧 궁정에 들어가 천하를 다스릴 줄 알았던 다윗의 궁정에 화려한 침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 위에서, 나무에서, 동굴에서 쫓기며 새우잠을 자는 세월 13년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동안에 이사 간다라는 거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집이 없는 나그네, 방랑자라는 뜻이죠. 집시처럼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빌어먹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간에 너무나 잘 견뎌내면서 시를 한 수 짓죠. 뭐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들으셨죠? 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다윗은 13년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동굴에 가든 길에서 자든 바위에서 숨어있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을 시험하셔서 부족한 것도 이제는 없다는, 곧 그날에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요, 그 방랑의 세월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을 굳게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굉장한 믿음이었죠.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었고 고백적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시간의 해석도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시간의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맞춰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인내가 필연적인 시간들이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참 신비로운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란 칭호는 가장 명예로운 극존칭의 칭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영웅 호걸들의 한결과 같은 칭호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사들, 사무엘, 선지자들. 이 모두의 공동어의 수식어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들. 그리고 자신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란 가장 확실한 증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먼저 발견되곤 했습니다. 이런 거죠. 저 친구는 하나님 함께 하셔.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더구나 불신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야, 저 친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 하나님만 없으면 어떻게 단숨에 한번 없앨 수가 있겠는데. 전혀 손쓸 수가 없네. 야, 저런 사람 얕잡아 봤다가는 큰 코 다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다칠 거예요. 그와 함께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얕잡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존재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얕잡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면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올해도 내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짧게 합시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누구도 나를 얕잡아 볼 수 없도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자기 입술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추하지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계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앉아가 볼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주님 곁에 꼭 붙어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3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찌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길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범죄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깔봅니다. 주여 사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버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되어서 하나님의 눈과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간을 배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신 물질 중에 11조로 드리며 감사한 금과 주정헌금으로 여러 하나님 아버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선교 헌금들마다 받으셔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꼭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내주하셔서 천국까지 인도갈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도 상치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의 산업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상황에 모든 산업마다 흥왕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강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한파가 몰아치고 가뭄이 와도 우리는 밑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물로 인하여 생명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이 순간순간마다 들어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일어섰어요. 397장 부르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서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그 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두렵고 실수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눈과 생각을 가져 일평생을 주님을 기쁘게 하며 의와 평강과 담대함과 형통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착석하시겠습니다.